네, 6월 7일 금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7편 1절입니다. 41절부터 3절까지가 있고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라는 제목이고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손뼉 치고 즐겁게 하나님께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크신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이렇게 고백할 때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왜냐하면 그분은 온 땅의 큰 왕이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쁨이 동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지 못하시면 누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냐면 내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면 내 감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알려면 내 안에 기쁨의 동기가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염려와 두려움의 동기가 우리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늘 염려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치 앞을 모르는 존재이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머리를 한 자락도 자라게 할 수 없죠. 염려를 통해서. 그런 능력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는 것이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참 기쁘고 즐겁게 안전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늘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순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가는도다. 이제도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의 순종의 동기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죠.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관계성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라는 것이 두 번이나 계속 반복되죠.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모든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거룩한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지금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순종도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먹기를 이렇게 노하셨습니다. 안 먹겠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뭐 숨겨두고 뭘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께 그 음식을 갖다 드렸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라. 사람의 양식을 먹으면 그 양식을 가지고 어떤 에너지원, 힘을 공급하려고 우리가 양식을 먹잖아요.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의 그 삶의 동기는, 예수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에너지를 통해서 살고 싶어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을 왜 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그 삶의 복음의 감격이 결국 우리를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는 삶의 동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온 만물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그 사람의 성격과 환경과 외모와 실력으로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회사에 가서 좀 소외되고 힘들고 성격이 나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말을 걸어주고 하는 그것이 이 복음적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악인과 선인, 이 사람 나한테 좋으니까 저 사람 나한테 싫으니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굴 붉히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또 누가 언제 예수를 믿을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행위와 그의 성격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 3장 28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섹터를 가지고 그것을 막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은 대인관계를 더 넓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다가가고 내려가는 것.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그리스도 같이 우리 삶의 대인관계의 폭이 확장되는 것이 복음을 따라가는 삶의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백성이 주를 찬양할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귀한 영혼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